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552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분 가면 안 오들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라 슬픔과 고통, 낙심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가진 성도에게 주신 축복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눈물 날 때, 낙심될 때,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사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중직자분들과 산업인들 축복하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살리며 그들이 제자로 세워질 만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사모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시고 사람 살리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며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갈렙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대천 공동체 위에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가진 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임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적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진 제자들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흩어진 현장에 하나님 은혜 임하게 하옵시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60일가입니다. 나와 복음 맞죠? 예, 이 메시지 맞죠? 예. 오늘 60일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나와 복음. 이 나란 말은 이쪽에 이제 인간입니다. 그죠? 이 나라는 인간, 그리고 나와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월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가지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때에 본질상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주 본질적으로 아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아예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죄인으로. 본질상 죄인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영적인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팔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축복의 증인이 되어진다.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규정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우리 인간 속에 나라는 사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많은 거 있지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밖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많은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과 나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는 바로 구원의 길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떤 공덕도 우리가 어떤 뭡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공덕을 쌓든 그죠? 어떤 공부를 많이 하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요. 이 치유의 어떤 많은 도구가 된다. 바로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에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 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절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세절기입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게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 내가 누리게 됐다 하는 그게 실제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나중에 전도의 증인이 되어진다. 전도라는 축복을 우리가 열매로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수장절 이야기하는 거죠. 참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요. 3월 달이면 이제 3월 달 아닙니까? 3월 달이면 제가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이 원래는 보통 4월 달에 우리 부활절인데 원래는 조금 거기에 당겨져 가지고요. 3월 31일이 전 세계적으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제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면 바로 그 전주일은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주간이 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뭡니까? 유월절 만찬을 받죠. 우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그 만찬입니다. 성만찬,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례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먹자. 일종의 유월절의 만찬을 받자. 유월절의 만찬을 우리가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먹자고 말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나중에 뭡니까? 성취될 때까지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유월절 만찬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을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 알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다시는 내가 유월절 만찬을 받을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나중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뭐냐니까 이 세절기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그게 복음이거든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하면 유월절 이런 말은요, 바로 복음을 먹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음이 완전히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몇 장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바로 잡히기 전이죠. 만찬을 바로 하시고 체포당하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뭡니까? 최고의 은혜가 복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죠? 자, 근데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니까, 세 번째로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아까 말했지만 이 복음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간이, 바로 이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들이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근데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이 복음화의 가장 장애물이 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화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나와 복음이 얼마나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바로 흑암의 존재를 말해요. 흑암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6장으로 나중에 확대되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개인이 흑암에 완전히 뭡니까?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개인이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 여기에 일종의 주역이 되고, 불신앙을 퍼뜨리는데 주역이 된 겁니다. 나중에 뭐죠?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완전히 문화가 되었다. 현장에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흑암이라는 존재가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데 거기에 어떤 개인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이 여기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원래 흑암이 뭐죠? 이 복음을 사람들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나중에 뭡니까? 흑암에게 이 개인들이 속아버리니까 나중에 현장의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요게요, 원래 뭡니까? 요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다가 이걸 완전히 뿌리는데 개인이 아주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누굽니까? 개인 중에 제일 중요한 개인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화 운동에 제일 장애물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요 중간에 아니십니까? 요 개인이 뭐 여기는 노아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이지만 뭐죠? 이 개인이 제대로 뭡니까? 속아버리니까 현장에 지금 불신앙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리는데, 만약에 개인이 안 속고 분명한 뭡니까? 언약을 딱 가지고 개인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서버리면요, 흑암이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이 바로 이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와 복음,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냥 생각에 원래 인간은 이랬는데,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이 안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한 사람이 진짜 속아버리면 우리 가문과 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불신앙이 나중에 확산되어질지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반대로 내가 안 속고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 딱 붙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여러분 답 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 복음의 이 뭡니까? 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은 과학도 아는 것처럼 보이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뭡니까? 뭐 어떤 뭡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뭐 하느냐? 인간은요, 원래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존재 자체가 거의 세상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인간은 원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거든요. 뭐 다 변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특별히 영적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이런 것이다. 그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오늘 교재는 한 4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영적 문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의 영적 문제가 있느냐? 뭐 이 4가지가 이렇게 다 뭡니까? 딱 이렇게 구분된다기보다도 우리가 볼 때에 이 영적 문제는요, 이런 한 4가지 정도와 이런 것들로 많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문제는요, 첫 번째, 약간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는 뭐냐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때부터 불신앙 가운데 빠졌고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삽니다. 그렇죠? 사단이 자기를 뒤에서 조종하는데 아예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능력이 있다 해도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담 시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예컨대 창세기 6장, 뭐 출애굽기 20장, 이런 많은 뭡니까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여기다가 뭐죠? 본능적으로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뭡니까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이러면서 원래부터 영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뭡니까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섬겨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또 저주받은 것들이 또 많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도 바울도 현장에 나가볼 때 뭡니까? 점술이나 또 현장에 여러 가지 무속이나 또 막 귀신 들리는 이런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이거는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요게 따르고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이런 영적 문제들이 막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엉켜 있어가지고 차라리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차라리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또 뭡니까? 본능이 있어가지고 또 막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걸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안 합니까? 근데 수많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또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물림 선대로부터 뭡니까? 대물림 받은 일종의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런적인, 이 모든 인간에게 뭡니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냐니까요? 내 부모나 내 조상들이, 제 직계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뭡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대물림 돼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여기는 내 실수로 인한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악한 습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여러 가지 음란한 부분도 있고 또 뭡니까? 남을 막 헐뜯고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자기를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내 스스로 환경적으로 만든 이런 일종의 성격적인 그런 영적 문제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옛날에 뭐 요즘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잘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우리 보면서 참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정말. 너무 많이 보고, 그죠? 그리고 참 이거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 보면요, 아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 그걸 뭐 우리가 딱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뭡니까? 저주받아서 생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요. 집에 가니까 막 굿땅도 차려놓고 막 오만 짓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우상숭배하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합당하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래 싶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막 완전 막 영 이상한 쪽으로 막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장악돼가지고 인생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은 우상만이 생기는 집에 들어가 보면 일단은요, 막 냄새부터가 나가서 저는 막 일단 냄새에 막 일단 내가 막 기절하게 된 거 있죠. 그리고 왜 냄새가 날까? 뭐 어떤 사람은 저게 귀신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뭐 귀신 냄새일 줄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막 오만 짓을 다 해요. 오만 짓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집안에 뭔가 막 냄새가 배기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요, 일단은 막 머리가 딱 아파요. 그런데, 그래 내가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머리 안 아플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막 영적인 거 놔두고서라도 나는 딱 들어가는데 막 머리가 딱 아프던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안 아픈가 봐요.
막 냄새가 막 뭡니까?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래 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로 냄새가 안 나는가 봐요. 물론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습관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 내가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참 세상에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부분 있죠. 거기다가 자기가 막 종교생활하고 뭡니까? 막 우상숭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로부터 막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집에 이렇게 뭡니까? 그 복음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갔는데 막 그 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는 진짜 들어오기 싫대요. 걔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내가 볼 때, 아, 참, 우리 집이, 만약에 제가 우리 집이라도 말입니다. 뭐 어떤 환경이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얼마나 집에 들어오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서 막 이런 것들을요, 그냥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우리가 또 환경적으로 받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뒤섞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영적 문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존재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이런 존재가 이런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뭔가 조그마한 뭡니까? 뭐 축복이 하나 보이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우환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여기에 두 길이 있다 했는데 길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는 복음인데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고요. 두 길이 있는 게 두 길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진짜 내 것으로 가진 게 두 길이 아니죠. 그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두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붙드는 걸 말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그게 뭡니까?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복음. 마귀.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왜요? 죄 문제 때문에. 대속물. 대속하죠. 속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속. 근데 이 대속은 뭐냐? 직접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뭡니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속, 속죄, 속량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속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대신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그죠? 또 뭡니까? 속죄란 말은요, 내가 내 죄를 씻었다는 말입니다. 속량은 뭐냐? 속량은요, 이때 량이 뭐냐? 저울을 말해요, 저울.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뭡니까? 저울로 달아가지고 내 죄와 자기의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란 말입니다. 속량.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말 이해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뭐 모르고 맙니다. 내가 뭐 찬송할 때 내가 대속, 뭐 속죄, 속량 이런 찬송을 하는데 이 말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뭐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것이고 뭐죠? 나를 대속한 복음, 내 죄를 대속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진짜 내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한다 했습니까?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말입니다.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생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성화. 이거는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중생은 내가 거듭났다는 말이고 성화는 뭡니까? 내가 치유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치유라는 말입니다. 거듭났고 내가 실제로 치유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뭡니까? 내가 신분 바뀐 이후에 내가 영적으로 많은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화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월 달에 제가 이제 3월 달 첫 주는 지났습니다만요. 둘째 주부터 내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 우리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세상의 심판자다 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이 갱신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했죠. 제일 장애물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매일매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부분 속에 이 복음을 나의 해답으로 여러분이 딱 붙으셔야 돼요. 그게 나와 복음, 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최고의 은혜, 복음, 이거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원래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정말 여러분이 축복을 전가하는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위해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참된 복음으로 내 안에 참된 치유의 양식으로 저희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달 우리 강단 메시지 축복하시고 우리 메시지가 우리 자신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그런 강단의 축복이 우리 3월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복음을 붙들고 복음 속에 최고의 축복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